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장마철이 되었고 또 세계적으로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생해서 참 세계적으로 참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까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흔하게 교회에서 얘기했던 복과는 좀 달랐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흔히 무슨 집사 복 받았네 그런 얘기할 때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집을 사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뭔가 가시적인 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정의와 뭔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복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은 어떤 자의 복입니까?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드디어 가시적인 복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은 참 애매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는 복이었다면 이걸 과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걸 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했다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복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드디어 우리의 기준에 맞는 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땅을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땅 좋아하죠? 최고. 좋아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을 것임에 대한 복. 드디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머지 복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온유한 자까지는 좋았어. 세 번째가 드디어 땅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복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이고 나머지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가시적인 복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세 번째 복만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가시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어때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이 복의 정의와는 좀 다르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 제가 지난주 설교 첫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구원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원말에 처음에 우리나라 땅에 1890년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신적인 존재를 우리 조상들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옥황상제 또는 하늘의 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을 향해서 이미 예전부터 삼국시대부터 하늘의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죠? 뭐 동맹, 연고 무슨 제 이런 이 제의가요 하늘에 있는 신을 향해서 드려지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제의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이 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니까 어때요? 오, 그 신 우리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쉽게 영접한 결과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조상 대대로 알고 있던 이 가시적인 복, 샤머니즘적인 복을 마치 새로 믿게 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똑같은 샤머니즘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비판 없이 수용하는 그런 부작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파 가운데서도 샤머니즘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는 교단은요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샤머니즘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강조하는 교단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아이고 참 능력이 있으시네 라고 하면서 모여듭니다. 그러나 팔복의 말씀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눈에 보이고 현세 중심적인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복의 관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팔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교단일수록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걸로 볼 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요. 자기가 자기 귀에 거스리는 그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라 기존 샤머니즘적이었어. 그냥 현생 중심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내세는 샤머니즘적인 세계에서는요 이승, 저승의 세계에서는요 알 바가 아니에요. 이승에서만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관계 맺는 그 영원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것 자체가 귀중한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차이를 안다면 팔복의 말씀이 왜 진정한 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온유한 자를 보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원문을 보면요, 마카리오스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카리오스는 뭐냐면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그냥 복이 있도다라는 겁니다. 원문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기 때문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팔복의 말씀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이 선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복과는 차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인 거예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대상이 나와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기 때문이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 프라우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프라우스.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라우스. 헬라어의 프라우스라는 단어, 이 온유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화를 내지 않는 마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는 마음. 그래서 혹시 이 온유함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나약하다, 힘이 없어서 좀 소극적이고 화를 내지 않고 수동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지 않습니까? 또는 MBTI의 성향으로 좀 내성적이고 또 MBTI에 특별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 가운데 잘 화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사귀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희들은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온유한 성격이 아니야. MBTI적으로 온유한 성격을 타고나지 않았어. 왜? 다혈질이고 쉽게 막 흥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단어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수동성 또는 MBTI적인 어떤 속성 또는 나약함,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자에 온유하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가 온유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모세. 신약에서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요 신약의 예수님과 비견되는 인물로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많이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함이 정말로 많았던 많았던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원래 타고난 성향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40살의 모세를 기억합니다. 40살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동족이 노예 생활하던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는 애굽에 있는 관리자와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죄가 발각될까 봐 처벌받을까 봐 도망가 버렸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자기가 살던 바로왕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양자로서의 그 신분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발각되어서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자신의 젊었던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그는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걸로 볼 때 모세를 표현하는 온유함은요. 기질적인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과거의 나의 이 괄괄하고 과격했던 성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힌 바 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된 상태가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그냥 얌전한 성향 또는 인간적으로 좀 수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동양적인 정서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통제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성품,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입구에서 장사치를 향해서 어때요? 채찍을 꺼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자, 이걸로 볼 때 이걸 온유함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의 상식으로는 이건 좀 과격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휘두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기에 그것은 어떤 과격함으로 표현돼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떤 불순함으로 표현돼서도 안 되고 온유함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으로 볼 때 온유함은요, 항상 당하는 자세가 또는 수동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어때요? 행동을 취하는 것도 온유함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온유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야생마 있죠?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야생에 있는 말을 딱 잡아왔어. 길들여야 돼.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때요?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채우는데 평생 한 번도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채운 바가 되지 않은 짐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길들이려면 어떻습니까? 말에 막 밧줄을 딱 보니까요, 몽골인들이 말에 밧줄을 해가지고 야생마의 목을 걸어요. 근데 걸기만 해서 그 야생마가 길들여집니까? 아니에요.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고집이 어때요? 꺾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죠? 안장을 채우고, 이제는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쪽에 당기면 어때요? 멈춥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한 대 때리면 어때요? 갑니다. 자,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생마가 어떤 말이 됩니까? 사람들을 태우는 길들여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길들여졌던 그 말의 상태가 여러분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파워와 또한 그 성격이 어때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야생마에서 요즘은 길들여진 말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힘이 빠집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은 힘과 파워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길들여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살았던 삶이 길들여진 말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위에 탄 사람의 인도대로 딱 내 힘과 내 열정을 쏟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는 어때요? 욕망에 따라서 또는 우리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점차 영적인 재갈과 영적인 안장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욕망들이 사라집니까? 100%?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힘이 갑자기 빠집니까? 힘이 빠졌기 때문에 온유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뿐이에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 대신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온유함의 상태인 거예요. 온유함의 상태예요.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힘과 똑같은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어때요? 재갈이 물려지고 안장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온유함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불의를 보았을 때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던 것을 벗어나는 경우,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과격하다, 다시 온유한 자가 과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온유함은요,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힘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힘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컨트롤이 된 상태. 그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이제는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온유한 자가 이제 복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8복 중에서 이 세 번째 복만이 유일하게 가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의 심적인 부분 또는 감정적인 부분, 관계성으로 인해서 주어져 있는 복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2000년 전의 땅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요, 똑같은 이 랜드, 영어의 랜드에 해당하는 그 단어이지만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한민족이 공유하고 있던 복과 성경에서 말한 복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그죠? 소유의 대상이고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땅은 어떤 걸 말하느냐? 꼭 눈에 보이는 땅임과 동시에 영적인 유산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여러분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겁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장소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2경륜으로서 그것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땅인 것이지 그게 부동산으로서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가치로서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쉽게 현금이 가능한 의미에서의 부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소로서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유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산으로서의 은혜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영적인 땅으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에를 소유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한 삶을 살면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닐지라도, 그죠?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닐지라도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영역을 우리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무실, 그 영역을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이 온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는 않지만 그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고 관계 맺는 그 영역이 나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똑같은 팔복의 말씀 같지만 누가복음은 복이 8개의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여러분 20절과 6장 20절과 21절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복하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온유함하고 매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이 됩니까? 매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며 버릴 때에는 이건 뭐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입니다.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유함이라고 말하기에는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핍박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분명히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온유한 자의 복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근데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다라는 거 뭡니까? 핍박받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자, 이걸로 볼 때요. 예수님이 사용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적이고 뭐 건강이 회복되고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오는 이 핍박과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팔복과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복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음서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 욕을 먹고 그렇죠? 핍박을 받고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거 어때요? 누구도 그렇게 원치 않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대우를 받기를 우리는 원하지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인 냉대와 집단적인 따돌림을 받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은 과거로 되돌아보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열등한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힘도 없고 그런데 힘도 없는데 문제는 고집이 센 민족.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는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뭐를 전파했습니까? 로마의 법률을 전파했고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우수한 그리스 문화에 로마의 많은 이 속국들은요 쉽게 동화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만큼은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큼은 동화가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렇죠? 탄압을 했습니다. 세리를 세워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착취해 가도록 그냥 묵인해 주고요. 민중들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핍박받는 민족. 그죠? 이건요, 예수님이 말한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1차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로 2000년 전에 이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핍박받는 하층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들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였는데 그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 사람들은 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워함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바지가 되고 악하다고 버림을 당하는 너희들이 그러나 나 때문에 당한 그 핍박은 너희들에게는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름 없는 민중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너희들 나 따른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핍박을 받니?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다 나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복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으로 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팔복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이 복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듣는데 어때요? 좀 낯섭니까? 아니요. 낯선다면요, 우리는 그동안 복을 너무 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고 그래 맞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한 복과 일반 세상에서 말한 복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한 복과 성경 특히 예수님이 말한 복의 이 차이를 명확하게 잘 알아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안에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또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생마와 같이 내 혈기와 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신앙적으로 안정리되고 성숙화되어서 또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내가 밟고 있는 모든 영역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